신학자는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타적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베타적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나 중심이고요. 나와 관계가 없으면 늘 멀리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 개인은 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무기력한 교회가 결국은 쇠퇴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고 요즘 교회는 이기주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기주의 대표적인 것이 경쟁사회의 경쟁. 나는 너를 이겨야 되고 너는 나를 이겨야 되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나름대로 삶을 살지만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성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점점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어떤 교회가 되냐면 방향성이 분명한 창조적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창조적인 신앙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서로 이익을 도모하고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이러한 신앙이 바로 창조적 신앙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요 관용이 있고 포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창조적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기적 배타적 신앙 가진 교회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창조적인 신앙과 창조적인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중심 그 핵심을 좀 함께 나눠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주 심기. 여러분 생소한 말처럼 들리시죠? 아주 심기라는 단어를 이제 말씀이 끝나면 그것이구나. 나도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겠다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 속에 끝나지 마시고 그 이해가 이행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창조적인 신앙은 삶을 이행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을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데에 표정으로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마음으로만 사랑하세요? 표정도 마음도 사랑하지만 고백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행동도 필요해요. 이것이 이행이라는 것이죠. 설교는요. 오늘 참 은혜 받았다. 좋다. 그래 잘하시네. 이 판단이 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힘이야. 능력이야. 라고 이행하는 데에 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가 바로 그런 것이지. 그냥 지식만 전부하고 어떤 세미나에 포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달라집시다.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 살아야 하는가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아주 심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상영된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임순례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함께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이렇게 좋구나.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 가운데 혜원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도시에 나가서 그렇게 시골을 자기 고향이 싫어서 도시에 나가서 성공해 보겠다고 열심히 살았어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는데 아르바이트 하다 보면 편의점에 살아야 되는데 참 진상 같은 손님들 많잖아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너무 힘들고 임용고시를 봤는데 떨어지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자존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에 돌아오니까 어렸을 때 남자친구 코 찍찍 흐리는 누구예요? 그 친구인 지하가 직장생활 하다가 때려치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 곁에서 농사를 지고 살아가는 거. 또 평생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보지 못했던 은숙이가 농협에서 잘 이루어가는 이 세 친구들이 서로 나누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중간중간 혜원이의 그 어머니의 얘기들을 풀어가면서 이 영화를 전개하는데요. 마지막 이제 이 혜원이가 고향에서 즐기는 모든 삶을 이제 며칠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겨울날 와서 봄이 되어지고 여름이 되어지고 가을이 되어지고 겨울 사계절을 그 속에서 담아놓은 영상들이에요. 그들 마음을 표현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한 대사를 제가 잊지 못했어요. 이 대사가 바로 아주 신비한 단어예요. 여러분, 아주 신비한 단어는 이런 얘기죠.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양파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름에 씨를 뿌리죠. 그리고 자라면 이제 가을 정도 돼서 다시 그 양파를 아주 심기도 해요. 아주 심는다는 것은 겨울을 지나고 봄에 수확할 때까지 옮기지 않고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심기예요. 이 젊은이들의 삶을 이렇게 흔들리는 삶 가운데 아주 심기가 어디 곳에 있는가, 어느 곳에 붙이지 못한 그들에게 정말 아주 심기를 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아주 심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모습 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의 모든 삶을 보면 결코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끊임없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시기와 모함과 이것도 안 되니까 40명 결사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결의까지 하고 결국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까지 끌려가는 이 처참한 죄인의 모습인 바울을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천부장이 이제 벨리스 총독에게 가기 모든 과정 가운데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방해꾼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는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24장 1절을 한번 봅시다. 2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닷새 후에 이상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또들로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총독 앞에, 벨리스 총독 앞에 고발하는데 대제사장이 아나스도 오고 또 장로들과 여기에 필요한 변호사 누구예요? 더둘로를 통해서 정식 재판을 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무엇을 듣는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소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요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 바울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사형만 내려주면, 판결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더둘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전의 모든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니까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소란을 일으키는 큰 영향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이 아닌가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또 모든 오늘 본문 9절 가보면 유대인들 이 모두가 바른 신앙은 아니었다.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어떤 신앙이요? 배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그들은 이기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 비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가? 바로 창조적인 신앙. 다시 말씀드린 오늘 본문에 제가 제목을 잡았던 것처럼 아주 이 신앙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신앙에 견고했다는 것이죠. 흔들림 없는 복음의 사람, 전도자인 바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창조적인 신앙이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부잣집에 딸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되어서 남자를 부모님께 소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부모는 이 청년의 진정성을 의심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7포 세대의 결혼은 꿈도 못 꾸시죠? 뭐 때문에 결혼하게 되는가? 지금 이 여자의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 때문에 결혼하는가? 조금 진정성을 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평생 내 딸을 사랑하겠는가? 그런데 이 청년이 망설 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부모도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자 이 청년은 지체 없이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따님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고백이시죠? 여러분 이러한 청년이 있다면 여러분 딸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다 주겠지요. 그래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천냥 빚을 지게 하고 그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저들로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장로와 그 당시에 모였던 아나니아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진심 속에 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진정한 고백을 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의문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온전한 성숙한 사람은 특별히 입을 잘 제하고 그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봅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아멘. 실수가 많지만 그러나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자신을 제어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는 무너지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두에 살펴보았지만 바울을 고소한 사람들 오늘 24장 1절과 9절과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누구요?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변호사 더들로 9절에는 유대인들이 지금 일대 수 없는 군중과의 지금 재판을 붙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된 경우가 있었지만 촛불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국민이 불꽃처럼 일어났죠. 천만의 모든 군중이 일어났어요. 한 사람 그 잘못을 지적해 줬지만 오늘 본문은 촛불 집회가 아니에요.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신앙과 바로 심기지 못했던 그 신앙이 바로 잘 심겨져 있는 바울을 향하여 뿌리채 뽑기를 원했던 신앙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재판과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는 그들이 고수하는 것, 어떤 우리는 일면에 그것도 다 덮고 그들의 명성을 다해서 우리는 동의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을 잘못됐다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시대를 보고 문화를 보고 세대를 볼 줄 아는 이런 영적 탁월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속에 바로 심겨준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죠? 아주 심기 잘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한 번 심으면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이 심겨진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까지 심겨있는 이런 농사법이 어떤 것이라고요? 아주 심기예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이곳에서 심겨진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기 가야 되나 저기 가야 되나 때로는 우리는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 아주 심기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됐든 이곳에 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됐어요. 양파밭에 양파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주 심겨진 그 밭에 양파를 수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농부가 어떤 수고를 했죠? 심기만 했죠. 자라게 하시고 그 어떤 것 청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여러분 아주 심게 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교회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주변이 흔들려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초를 잘 하고 싶십시오.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자꾸 흔들려요. 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세태와 문화와 환경의 주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갈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잘 심겨진
아주 신기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어요. 나머지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 책임져 줘요. 이제 심은 양파는 이제 농부가 거둘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양파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했거든요. 그냥 파처럼 작았어요. 그걸 아주 신기히 심었어요. 농부가 수고해서 주먹만한 양파를 만들었는데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죠? 겨울에 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곳에 심겨지면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아주 심은 신앙. 심어봅시다. 어떻게 해요? 아주 심어보자. 주님의 부르실까지 심어보자.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뭐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주 신앙, 아주 심는 신앙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심겨진 신앙이 되게 없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삽시다.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흔들렸던 마음, 계획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아주 심기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건데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신앙, 아주 심기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원한다면 두 손 가슴 얹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에 몸이 아파서 힘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아픈 부분을 만져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역경과 환경 속에 하울은